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말씀은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정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7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의 능력과 완전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멘. 자,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것이냐?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성시킨다는 이 소성이라고 하는 이 원어 슈브라는 뜻을 보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진 완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과 우리 감정과 의지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그만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 속에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는지,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7절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둔한 자가 누굽니까? 우둔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멍청하지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가 우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둔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살아. 다 우둔해서 실패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 맨하탄 섬을 가지고 있는 인디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디안이 그 맨하탄 섬을 네덜란드 사람에게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는 줄 알아요? 4달러에 팔았어요. 4달러에. 그것도 돈으로 4달러 받은 게 아니라 술 한 병, 4달러짜리 술 한 병으로 섬 하나를 팔았다니까. 그 섬이 지금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화창한 도시가 될 줄 알았더라면은 팔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같이 살면서 우둔하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지. 아니 여자가 말이야, 아니 시집 올 때 밥이라도 해보고 왔어? 밥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그냥 태워도 먹을만 하면은 그냥 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들어와서 벨 한번 누르면 되는데 그걸 계속 잡아 눌렀다가 아이 좀 시끄러워 네 나간다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서로 우리가 우둔한 사람끼리 만났잖아요. 에? 똑똑하면 내가 네한테 왜 시집가냐?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알아야지. 또 남자들도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언제 저거 철들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철들면 뭐 한다고? 예? 철들면 죽어. 남자들은 그런 거요. 예.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철 들고 죽는 게 좋아? 철 안 들고 사는 게 좋아? 네? 어느 게 좋아? 그렇지. 철 안 들고 사는 게 나아. 그냥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서로 모자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를 모자라는 인간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에 35년 만에 개기 월식이 와서 보신 분들도 있죠?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을 월식이라고 해요. 개기.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35년 만에 와가지고서 막 간척한다고 막 야단인데 이게 말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이 달이 우리 생각에는 이 달이 뭐 없으면 어때 하는데 달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지구가 존재하지를 못해요. 네. 왜? 달의 인력이 어느 정도 지구에 이 자전과 공전을 잡아주기 때문에 적당히 돌아가고 있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달이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이 자전이 워낙 빨라서 4시간 만에 하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한 벌써 저녁이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가 이 달 쪽으로 오면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밀물이 되는 거야. 물이 이 바닷물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오기 때문에 육지로 물이 이렇게 끌려오면 밀물이 된다니까. 그럼 달 쪽에 먼 쪽은 뭐요? 썰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밀물과 썰물이 이 달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달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면은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구부러서 23.5도로 구부러져. 이쪽으로 오면은 또 지구 이렇게 또 이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그래서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달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달이 좀 멀어지게 되면은 워낙 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서 계속 매일같이 여러분 시속 100km에 바람이 불어보세요. 바람이 어느 정도 세냐 사람이 살지를 못한대요.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달이 없으면은 뱅글뱅글 돌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대 지방은 전부 증발해가지고 장구형이 돼서 남과 북은 얼음 덩어리가 되고 열대는 사막화되어서 살지를 못해. 여기 달이라 달의 역할. 우리 생각에 아이고 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좀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좋겠다 하면은요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물이라는 게 그냥 얼음이 된다. 아니 조금만 가까이 간다고 지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3분의 1은 죽어. 못 산다니까. 이 모든 게 그래서
이 요즘 물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태양과 지구와 달과 요 사이의 거리가 너무 조금이라도 가까워져도 못 살고 조금이라도 멀어져도 못 살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드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7절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1000번째 제사 드렸죠. 뭐 사람들은 뭐 1000번째 한꺼번에 드렸다, 뭐 그 나누어서 드렸다, 뭐 한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드렸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났잖아요. 너 원하는 게 뭐냐? 여호와여,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요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나라가 평화로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고 왼손에는 장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혜다.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보화 사회라, 정보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왜 사기당합니까? 그렇게 지혜가 많은데, 지식이 많은데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완벽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세요. 주의 계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원수보다, 내 원수보다 위에 있고 나의 스승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노인보다도 지혜롭다.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노인의 지혜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승보다도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은 뭐 여행을 쭉 다녀오면은 마음이 기뻐지는가요?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뭐 승진하면은 기쁨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이 주는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이 말씀 안에 있는데 주의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참 슬픈 일이에요. 말씀 안에는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 속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속에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단테 신곡에 보면은 단테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 제일 밑창에 가장 험한 지옥에 내려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안내원에게, 저 사람들은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내원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기쁨을 모르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늘 마음이 우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이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단테는 바로 이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아마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기쁨을 네 가지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첫째, 사랑받을 때. 사랑받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현재를 좋게 생각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줄 때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사랑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조차도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원하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소원, 내 모든 시험, 마음의 소원 주께 아뢰이면 주님이 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소원 안 받은 거 있습니까? 만복을 다 주셨는데, 물론 내가 살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은 것 하나 안 받았다고 해서 이 전부 받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만복을 다 받았어요. 세 번째, 나의 현재, 현실.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내가 사는 이것이, 이거 행복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다면은 내 현재가 비극은 아니잖아요.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생명을 나눌 때에, 하늘의 생명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때 느끼는 희열감이 없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재산이 없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혈육이 없어.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세 번째, 병이 있어. 글도 못 썼어요. 눈이 나빴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심각한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리면 웃음도 싹 사라질 건데, 그거
그렇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뻐했어요. 뭐라고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소유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출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오는 기쁨, 이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볼수록 여러분 눈이 밝아져요. 이 보는 세계가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하늘이 보이고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귀한 것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예?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 한 분 좋아하면 성경이 아무리 커도, 이보다 배로 커도 성경이 읽어진다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요? 눈을 밝게 하는 도약을 주었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나왔지. 빛 보러 나온 거예요. 하늘의 빛이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행복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사업의 길이 안 보일 때 실패하는 거예요. 찰스 킹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면은 세상이 그 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살 길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길을 찾으면 축복의 길이 열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길, 성공과 주님에 따르는 두 길을 다 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좋겠지만은, 성공도 하고 또 주님도 따르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게 빛이 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부모님 알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준다잖아요. 왜?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밝아지면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전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람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있지요.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역사는 위대합니다. 사랑의 역사는. 그렇죠? 영적인 세계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병아리 아래에서 나와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삐약삐약하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오리 새끼 아래에서 나와보세요. 쏜살같이 물을 찾아 뛰어다닙니다. 물속으로 뛰어가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 오리새끼 알에서 나온 오리새끼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고. 왜 그렇게 물을 좋아합니까? 물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생의 본능이 있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능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